특별히 오늘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담임 목사님은 방역 예방 차원 겸 한 주간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지난주 초에 요청 신방이 있어서 잠깐 그 집에 방문했었는데 확진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담임 목사님은 어제까지 그렇게 3번의 코로나 검사를 받으셨는데 음성으로 나왔고요. 또한 2차 접종까지 완료하셨기에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일상적인 목회를 하셔도 상관없다라고 하셨지만 혹시라도 교회에 누가 될까봐 그렇게 한 주간 외지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잠깐 동안 날씨가 쌀쌀했지만 또한 다시금 가을 햇살이 그 따뜻함이 느껴지는 계절인데요. 햇살이 닿는 곳마다 그렇게 알록달록 단풍으로 물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형형색색의 그 주님의 솜씨, 그 색깔을 만드시는 솜씨가 비처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양평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가정과 모든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와 은총의 빛이 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의 축복을 담아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얼굴에 환한 광채가 보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에 환한 광채가 보입니다. 네, 모두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그 얼굴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그 미소 속에 담긴 빛난 그 광채가 또한 가족들을 위로해주고 주위를 보다 더 밝고 환하게 만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관성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성의 법칙이란 외부의 어떠한 힘이 가해지기 전까지는 물체가 계속해서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현상을 바로 관성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물리학의 제1법칙에 해당되는 관성의 법칙은 인생이나 혹은 사회적 현상을 이렇게 소개하는데도 설명하는데도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마다의 살아온 방식과 그마다의 익숙한 그러한 방식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측은 가능하고요. 특별히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그리고 결단이 없다면 어제와 같이 오늘도 그렇게 비슷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왔던 그 방향대로 동일하게 흘러가려는 그러한 현상,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외부에 어떠한 힘이 주어지지 않는 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일정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시대 흐름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우리 인생은 과연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코로나가 없었던 재작년과 비슷한 인생을 아마 살게 되셨을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현실이 없어졌고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가끔은 우리가 마음껏 그렇게 시원한 공기를 마실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러한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는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상은 정말로 다른 세상으로 바뀌게 된 걸까요? 일상이 바뀐 만큼 나 자신은 과연 또한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계신가요? 코로나처럼 수동적인 그 이유들로 인해서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용적인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따라야만 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는 어떠한 영향으로 다가오고 계신 걸까요? 사실 내 안에 지식이 변화되지 않고요. 인격적인 결단이 있지 않는 한 그러한 변화라는 것은 계절의 변화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고 먹는 음식이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내 상황과 환경에 대한 변화라는 것은 실제로는 진실한 변화는 아니다라는 거죠.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 현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수동적인 그러한 변화들, 환경적인 변화는 단지 적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바뀐 것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방향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들이 타락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부적인 그 힘을 가하게 되셨는데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잘못된 길을 더 이상 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외적인 그러한 힘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코로나의 그 확진자 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내 모습 속에서의 변화들, 또한 가정에서의 변화들, 또한 교회에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그 요구 앞에 스스로 또한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그 변화가 무엇인지 한번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또한 사모해야 할 그 내적인 변화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관심을 가집시다. 네,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볼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 세리는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또한 세금을 바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매국노로 취급을 받았던 그런 자였고요. 죄인 중에 죄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삭개오는 단순히 세리였던 자가 아니라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부자였고요. 유대 백성들의 그만큼의 많은 반감을 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행적들을 보면 그가 무엇에 관심을 가졌는지를, 그리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삭개오는 눈에 보이는 그 물질적인 것, 먹고 마시는 것,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손가락질 하든지 자신을 대적하든지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잘 살고 부자가 되면 남들이 뭐라 하든지 다른 사람들의 평판은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1차적인 그러한적 관심에만 매달렸다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다는, 여리고로 온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예수님 과연 정말 기적을 계행하신 분이 맞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무리에 둘러싸인 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갔죠. 그의 관심이 바뀌게 되니까 행동도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알게 되면 관심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성경을 보다 깊이 있게 배우고 싶고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그동안 나 자신만을 위한 그런 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그 관심과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돌보는 것으로 또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최근에 추계붕 사경의 둘째 날 제주도의 한 시골 마을, 초등학교 선생님도 그곳에 방문하면 만나자마자 언제 전학 가시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편의점도 없고 놀이터도 없는 그야말로 막막한 땅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조금 마음 편하게 놀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보고자 들락날락 센터를 짓기로 한 목사님께서 또한 함께 비전을 공유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양평동 교회에서 무려 1,800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후원금을 자발적으로 모아서 흘려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 마음이 느껴져서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의 내 형편도 어렵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다음 세대 그 영혼을 향하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그들을 돌아보는 그 마음이 제게는 너무나도 가슴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바라기는 내 관심에서 벗어나 주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관심을 소유하는 주님의 백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그 관심을 통해서 내 영혼이 변화되고 새로운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변화인데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우리 함께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와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오며 오늘 너의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왕따를 당했던 삭개오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너무나도 기쁨의 순간이자 또한 즐거움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집에 단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었고 찾아온 적도 없었고 누군가와 같이 먹을 것을 먹고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것은 삭개오에게는 너무나 낯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소함 속에서도 벅찬 그 감격과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삭개오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했다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도 아시다시피 마을의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던 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가게 되고요, 또한 그녀는 뜨거운 햇볕 가운데 아무도 우물을 찾지 않았던 그 시간에 홀로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만남은 그녀의 인생을 정말 송두리째 바꿀 만한 너무나도 놀라운 만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헛헛한 인생이었고 사람들의 눈치만 보며 먹먹했던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돌파구를 발견했던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메마른 마음 가운데는 생수가 뻥하고 뚫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솟구친 그 만남을 통해서 가슴 벅차오르는 기쁨의 대화를 예수님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지난 시절의 그 고단한 현실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요, 절망과 회의와 고독감을 털어내며 모든 속박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 그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함을 통해서 내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단계인데요, 그것은 자신이 아닌 바로 타인 중심의 삶으로 변화입니다. 함께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그 삭개오의 결심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타인에게로 향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관심이 이제는 그분의 뜻을 알고 따르는 삶의 중심으로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헤아려 주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의 삶에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고, 혹여나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외적인 증거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의 삶은 그처럼 180도 바뀌게 되는데요, 그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그동안 왕따를 당했던 그 삭개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외로움을 당했던 살았던 그가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드디어 칭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유념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시점인데요,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된 그 시점은 나무에 올라갔던 때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수군거렸던 그때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후에 그의 고백과 그의 삶의 결단을 통해서 그는 충분히 변화되었음을 증명한 때였는데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반응을 볼 때 우리는 진짜 변화가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는데, 오히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짜 변화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하지만 진정으로 내 삶에 마음을 바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스스로는 충분히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나라고 스스로에게 인정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진짜 인정을 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진짜 칭찬하시는 그러한 삶의 변화인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진짜 변화인 걸까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한 변화는 진짜 변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변화가 진짜 변화입니다. 진정한 그 변화라는 것은 내 마음이 바뀌게 되고요,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 또한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은 우리 안에 엄청난 그러한 사건으로 다가오는데요, 그것은 억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주셨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에게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주셨고 죽음의 그 두려움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러한 강력한 외부적 힘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오신 구원의 손길입니다. 인류가 타락하고 멸망을 향해 나아가려는 그러한 관성의 법칙을 깨뜨리고 또한 새로운 충격을 가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과정 가운데 나 중심의 생각으로 멈추어 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많은 문제가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이발을 하다가 도중에 멈추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띠리리리리리 연고 없다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연고 없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연고 없다를 검색하시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지를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영적 변화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아름답게 바뀌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 내 욕심과 내 자랑이 들어가게 되면 신앙도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보다 인지중적으로 바뀌게 되고 모순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만이 똑똑하다고,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스스로를 높이는 그러한 자들은 결국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 앞에서 오히려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엎드려져야 되는데 반만 죽어서 활동하는 그러한 신앙은 좀비 신앙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신앙이다라는 거죠. 삐딱하게 믿어서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기에 오히려 신앙의 괴물이 되어버리고 흉측하게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좋지도 않은 상태, 나쁘지도 않은 상태를 일컬어서 어중이 떠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특별히 못하지도 않는 어중간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러한 어중이 떠중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의 믿음의 산을 향해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다가 멈추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자리는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낮지만 산 정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는 한참 모자란 중간지대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중간한 상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변하려 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너무나도 굳어 있다라는 거죠. 내게 유리한 기득권만을 차지하려고 하고 자신만의 그 틀에 매여서 여기만 줬사오니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관습만, 그 즐거움만 소유하려고 유지한 채 마음을 꼭 닫아버린 채 살아가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달라지고 모든 것이 급변하게 변하는 시대에 과거에 얽매여 자신의 경험만, 자신의 방식만 옳다라고 붙들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움, 그로 인해서 시대적 부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쟁장한 그 음성에 역사적 사명과 비전을 외면한 채 제자리 걸음만 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마도 영적 소경과 영적 안전뱅이의 모습은 아닐까요? 한때는 한국교회도 엄청난 부흥을 맛보았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또한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추억에 잠겨서 영적인 변화를 이제 무시하고 게을르게 생각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은 어쩌면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변화를 수용할 때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계몽이 일어나게 되었고 민주화도 이루었고 교육과 의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그러한 변화의 산에 오르기를 멈추고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내 신앙 충분해, 잘했어, 자만하며 스스로 만족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은 영적인 비극을 낳는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변화라는 것은 제대로 변화해야 합니다. 적당한 변화라는 것은 이류 인생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몇 해 전 이건희 회장의 죽음으로 그의 경영 철학이 다시금 조명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의 명언 중 하나는
아내와 가족들 빼고는 모든 것들을 다 바꾸라고 혁신적인 그런 외침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지금의 초일류 삼성을 있게 한 근간이 되는데요. 예전의 삼성은 그다지 탁월한 기업도 아니었고요. 또한 나쁘지도 않은 적당히 괜찮은 회사였습니다. 많은 직원들은 그들의 수준에만 만족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불량품은 스스로가 용인했습니다. 하지만 참다 못한 이건희 회장이 15만 대의 휴대폰, 지금으로 따지면 500억 원의 핸드폰을 불태운 그 사건은 지금의 혁신적인 그러한 제품을 낳게 한 신화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삼성이 그냥 그렇게 흘러갔더라면 지금의 초일류 기업은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적당히 흘러갔다면 중간 정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결국에는 노키아나 혹은 모토로라처럼 잊혀지는 이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적당히 바뀌는 것, 혹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말씀을 내가 많이 읽었다고, 조금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내가 조금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그것을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중간 당구에 머무르려는 그러한 마음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스스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일수록, 때론 내가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나의 영적 단계가 중간에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볼 때 바울이라는 존재는 산 정상에 있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섬겼던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였다라는 거죠. 충분히 산 꼭대기에 있는 존재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러한 바울이었지만 자신은 여전히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외치며 그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서 믿음으로 더욱더 전진하며 결승선을 향해 나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큰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변화하려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거인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자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진정 사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자의 행동이 되는데요.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로 인해서 방어만 하는 그러한 인생, 이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변화를 통해서 얻게 된 그러한 영광과 기쁨을 아는 자는 중간지대에 머무르려 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그 영적인 거인을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 또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관성의 법칙을 잠깐 예로 들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외부의 힘이 가해질 때 그것으로부터 딱 맞고 저항하려는 그러한 관성 저항이라는 힘이 또한 생기게 됩니다. 멈추어 있는 것은 그것을 막 흔들어 버리려고 하고요.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것을 딱 멈추어 버리고 하는 그러한 저항력을 바로 관성 저항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들의 마음도 이러한 것들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신앙의 제자리에 머무는 그 이유는 저항력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변화되려 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 내 안에 남아있는 여전한 죄성과 고집들, 익숙함과 옛 생각들이 끊임없이 저항력이 되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아당기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변화 과정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도 저항력에 부딪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그것은 삭개의 입장에서는 모욕을 당하고 창피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저항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고 주님을 헌신하고 그러한 마음들이 저항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뚫고 나가지 못해서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한다면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장사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으로 남아있게 되는데요.
결국 사랑과 그 희생의 갈등 속에서 힘겨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 거인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은 내 안의 저항력을 뚫고 일어가는 그 능력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세상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찾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바로잡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변화를 시도할 때는 저항을 만나게 될 겁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할 수 없다라는 소리도 들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만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편한 감정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항은 줄어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은 보다 더 커져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외부적인 힘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또한 근원이 되어서 나를 다시금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방해라는 것은 외부적인 그러한 환경의 요소에 있지 않습니다. 삭개오를 가로막았던 것은 그를 위해서 어떤 가로막았던 군중도 아니고요, 수군거렸던 소리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습관들과 굳어버린 마음이 강한 저항력으로 그를 부딪혔다라는 거죠.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교만함,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는 그러한 굳어진 마음이 자신의 변화를 가로막는 저항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 힘을 가하시기도 하는데요, 어떨 때는 갈등을 오히려 일으키시기도 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적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다시금 저항력을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다 더 단련시켜 가시고 더 성숙한 단계로 빚어 가시는 사인이 되기도 합니다. 목자는 양에게 더 좋은 목초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처음에는 평지의 그 풀을, 또 좋은 풀들을 찾아다니려고 그렇게 애쓰며 노력하는데, 하지만 그 풀은, 평지에 있는 풀들은 굉장히 대부분은 날카롭거나 혹은 뻣뻣하다라는 거죠. 점점 시간이 지나서 평지의 풀이 사라지면 이제는 점점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비탈길도 건너야 되고요, 때로는 맹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산 정상에는 너무나도 부드럽고 또한 영양가 높은 풀이 있다라는 거죠. 목자는 양들에게 그 풀을 제공하기 위해 산 정상으로 이끄는 자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힘이 들지만 최고의 상,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특별히 풍성하게 주신 그 양식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상에 오르기까지 때로는 연단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도 있지만 그 너머의 산 정상에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산 아래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그 축복, 그 구원의 은총과 그 능력의 주님이 그 산 정상에서 내 영혼을 보다 풍성한 꿀로 먹이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저항의 소리가 끊임없이 나를 울리고 끊임없이 유혹해도 굴복하지 않고 연단함 속에서 변화를 꿈꾸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나다운 사람이 되는 건데요, 삭개오는 보면 완전히 변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의 직업은 여전히 세리였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바로 세금을 보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징수해서 그것만큼만을 그렇게 로마에 건넸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진짜 세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세리가 변화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일을 내팽개쳐버리고 그렇게 자신이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리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보다 정직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변화라는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남편 다음으로의 모습이 변화이고요, 아내는 아내 다음의 모습이 변화입니다. 우리는 성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사람에게 대범하게 살아라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강요이자 압박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모습에 맞게 그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요. 진짜 변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극적인 그 사람, 소심한 그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중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그러한 변화된 존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평소에도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눈에 잘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변하게 되면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잘 분석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진짜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성질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진짜 변화된 그 삶은 그 화로부터 오는 그러한 엄청난 에너지를 그것을 가지고 잘 되지 않는 일 가운데 추진력으로 삼아서 오히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다움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각자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그러한 1등, 세상의 기준 가운데 내가 덕지덕지 오염되어서 괴로워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고 진짜 나를 만드신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최고로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3부 예배만큼은 한번 이렇게 따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특별합니다. 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수군거림에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러한 것들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그 변화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삼고 믿음의 성장에 오를 수 있는, 그 정상에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란이 자신이 스스로 깨면 어떻게 될까요? 계란이 있는데 그 계란이 스스로 자신을 깨뜨리면, 계란이라는 껍질을 깨뜨리면 병아리가 됩니다. 그렇죠? 스스로 깨면. 그런데 그 계란을 타인이 혹은 다른 사람이 외부에서 충격을 가해서 깨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계란 후라이가 됩니다. 바라기는 내 안에 잠든 그 영적 거인을 깨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변화의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며 내 마음 가운데 저항을 이겨내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적 거인의 그 삶, 잠든 인생을 깨우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나다움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시선이 나 중심과 내가 잘났고 내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배부르게 누릴 수 있는 것들, 부자가 되고자 했던 그러한 시선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관심, 영적인 관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둠으로, 그 주님을 내 마음까지 영접함으로 내 안에 수없이 많은 그 고민과 고통과 억눌린 그런 마음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진짜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혼 몸을 늘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이 나라와 또한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